종말이 궁금해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천년왕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을 두려워하기에 딱 맞습니다. 지금까지 종말론 여러분 설교를 혹시나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아니면 부흥에 여러분 아마 참석을 이전에 70년대, 80년대 아니면 90년대 여러분 참석을 해보셨으면 아마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마음에 이게 두려움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종말을 이야기할 때에 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휴거는 꼭 등장하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그리고 천년왕국, 이런 단어가 종말론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휴거, 7년 대환란, 천년왕국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이렇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영접을 한 사람들은 7년 동안 천상에서 잔치를 베풀고, 이 땅에서는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7년의 대환란이 끝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1000년 동안 세워집니다. 아마도 이런 식의 설교를 이전에 부흥회나 혹시나 여러분 종말론 책을 읽으셨으면 이런 식으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두려움이 오느냐면, 만약에 내가 휴거를 못하고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겪는다면 이거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 무시무시한 7년의 환란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요, 성경을 배우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이전에 배웠던 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줄곧 들어왔다는 거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들었습니다. 종말론 하면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신학교 가서 배워보니까요, 제가 들었던 것, 여러분이 들었던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는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기에 딱 좋은 이론이었습니다. 다른 이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그것만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보수적인 신학자들, 보수적인 이런 목회자들이 받아들이는 이론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듣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하나만 알았는데 이 다양한 것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에 관한 이론입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론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네 가지. 자, 오늘 설교 노트를 보시면 제가 네 가지를 적어 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로 나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도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전체는 네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것이 무천년설, 후천년설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줄곧 들어온 것은 뭐냐면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아니라 무천년설이라는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니고 그리고 이후에 성경을 보면서 무천년설이
성경의 전체하고 조화가 잘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저는 무천년설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네 가지 설은요 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것도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천년설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성경하고 상당히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고 오히려 소망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만 오늘 분명히 머릿속에 가슴으로 새기시면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도를 바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탄은 천년 동안 결박당한다. 자, 사탄은 천년 동안 결박당한다라는 말씀이 자, 오늘 말씀 1절,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절, 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며. 자, 여기 보면 천년 동안 결박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누가 결박합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천사가 뭘 가지고 결박합니까? 쇠사슬을 가지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사탄을 결박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쇠사슬, 자, 쇠로 만든 쇠사슬로 사탄을 결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탄은 이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를 쇠사슬로 묶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상징 언어가 많습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쇠사슬로 사탄을 묶었다는 것은 진짜 쇠사슬로 사탄을 묶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탄을 묶었다는 것, 사탄의 힘을 쓰지 못하도록 약화시켜버렸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탄을 옛 뱀, 용, 마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용, 뱀 이것은 성경에서 사탄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사탄을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압을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있어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냐면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을 예수님이 결박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 아니면 예수님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지배하여 사람들을 고통으로 끌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탄을 쫓아내심으로 그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도록,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큰 목적이 사탄을 결박하는 것,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결박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탄을 결박하심으로 사탄이 힘을 쓰긴 쓰지만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님의 통치가 들어가는 곳에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자, 3절 보겠습니다.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여기서 미혹하다는 것은
사람을 끌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1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셨습니다. 힘을 뺐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은 사탄을입니다. 십자가로 악한 자들을 이기셨느니라, 승리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 1000년이라는 단어를 볼 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1000년이냐, 아니면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학자들은 이 1000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쇠사슬, 용, 뱀 이런 표현들이 전부 상징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상징 언어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1000년도 문자적으로 1000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이때의 기간을 1000년이라는 이 왕국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00년은 예수님의 오심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기간을 1000년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복음이 확장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복음이 들어간 곳에,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사탄은 일은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여전히 으르렁댑니다. 우는 사자처럼 막 으르렁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활동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어찌할 수 없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삶의 승리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3절의 말씀은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즉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설명하는 것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세월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힘을 쓰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결박하셨다,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성경적으로 이해가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 4절, 5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이 두 번에서 반복 나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게 보면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두 번 영어표 나옵니다. 자, 강조가 되어 나옵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 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왕노릇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첫째 부활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초림부터 재림이 천년 왕국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살아있는 성도를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부활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부활이냐?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난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던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이 변화가 일어날 때 이것을 영적인 부활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던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살아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부활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 이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누굴 향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자, 왕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다스리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제사장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볼 때에 신약의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표현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어떤 세월 자체를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로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이 된다는 거죠. 이치에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왕노릇 한다고 할 때에 이 말씀이 조금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왕노릇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근데 현실은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어려움도 당하고 왕노릇은커녕 종노릇 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왕노릇 한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복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 같았는데 이것이 심겨지면서 나무가 되어서 큰 나무로 장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점점 확장이 되었습니다. 로마를 집어삼켰습니다. 로마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나갔습니다. 아메리카로 갔습니다. 미국, 북유럽, 미국으로 북미, 그리고 북남미, 그리고 아시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 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님의 왕권이 들어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은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곳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의 삶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고 그 권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자녀대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한 세대가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왕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한 미국도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각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와서 각 나라의 신을,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사탄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살 때는 그곳에 권세가 있습니다. 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오늘날 우리의 주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한다,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은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구현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그렇구나, 1000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만 이해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이해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탄은 1000년 후에 불과 유황못에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시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영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 땅에서 활동하고 사람들에게 온갖 어려움을 주던 이 사탄이 때가 되면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지고 그들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년이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서는 사탄이 활동을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이 사탄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9절 말씀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절 8절 9절 보시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7절 8절의 말씀은 사단이 자신의 수하들을 이끌고 예수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즉 하늘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결국은 쫓겨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7절, 8절에 곡이라는 단어, 마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곡, 마곡이라는 단어가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곡, 마곡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39장 1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에스겔 38장 39장에서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은 어떤 지역,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들이 북방에서 북저고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북쪽이 어디냐? 러시아다. 복과 마곡 북쪽에서 내려온다고 하시니까 러시아와 그 연합한 세력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 3차 대전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북쪽에서 온다고 하니까 북쪽은 러시아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게 맞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만 들으면요, 그냥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러시아 보는 거죠. 러시아가 이스라엘 언제 치나 그거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사방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북쪽이 아니고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북쪽이 아닙니다. 사방에서 사탄이 자기의 수하들을 데리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이슬람교 섬기는 사람도 섞여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섞여 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섞여 있고 각양각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사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나라입니다. 나라. 근데 자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자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꾸 해석을 합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지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왜 자꾸 그 땅을 이야기하면서 북쪽이 그 이스라엘 땅을 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사실은 신약의 성경과 맞지가 않습니다. 사탄은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향해서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사탄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전쟁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가정에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고 심지어 나라 안에도 있습니다. 그 전쟁은 가정에도 일터에도 나라 사회 속에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 대 한 나라의 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줄곧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그 말씀이죠. 우리 이스라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스도인이 하는 전쟁은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악의 영들과 전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사단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저 북쪽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아니면 나라에서 사단의 통치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삶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으르렁대립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그들을 무정형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괴로움을 당하게 하겠다. 마지막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덤비고 괴롭게 하지만 그들의 끝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싸움을 하지만 아이고 내가 지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끝을 알고 싸우기 때문에. 교회는 뭐냐?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는 승리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곳이 교회다. 이 땅에서 교회는 세상에서 승리한 자들이 모여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곳이 바로 교회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비난도 받고 욕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라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사탄이 그 교회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통치하에 살아간다면 사탄이 그 부활을 이끌고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목을 칠 수 있을지라도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뭐 겁을 주고, 이제 미래에 어디 저 북쪽에 누가 누구를 나라를 치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저쩌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분별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포에 휩싸이면요, 옳고 그른 분별 하나도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주는 방식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공포를 자꾸 줍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은 전혀 분별을 못합니다. 종말론으로 두려움을 주는 책이나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은요, 일단은 피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실 때에 종말에 물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이야기하셨습니까? 승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긴다라는 끝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끝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무섭습니다. 그러면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사탄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저들의 세력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면, 그러면 사람이 주눅 들고 못 싸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주님은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느니라, 불못에 그들을 던져버린다라고, 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으르렁거리고 우는 사자처럼 덤빌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긴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들이 어찌할 수 없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요즘 나라도 흉흉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생각하면요, 좀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안목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면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 큰일 납니다. 주님 안에 계시다면 사단의 통치를 거부하시고 죄의 세력을 거부하시고 나는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되면 지금 조금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러면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약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정체성입니다. 천년왕국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오늘 현재에 사단의 지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라. 그러면 이긴다.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 거기에 왕노릇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말씀을 이제 마감하는데 여러분 사주 들으시면서 혹시 두려움 가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거죠.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 참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면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면 주님께서 이미 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에서 평강을 누리시면 되고 그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분별해서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승리자로 살아가셔서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